이제 명실공히 겨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가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겨울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또 혹독하게 추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작 추워야 할 북극은 안 춥고 그 밑에가 춥대요. 네, 참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뭘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어려운 절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그 가룟 유다와 관련한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맡은 사람일까요? 그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했던 사람인가? 일단 겉으로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파신 분이 누구요? 판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일단 가룟 유다죠. 그렇게 보면 답은 나온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선악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또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이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자체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알고 믿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에도 일리가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3장에 가서 중간에 사단이 마음을 흔들잖아요.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 정령 죽으자 했습니다.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잘 중요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지만 지식을 왜곡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와가 지식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식을 왜곡했는지 답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정령 죽으리라. 설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는 거죠. 지식이 부족함이냐 아니면 지식을 왜곡하는 것이냐는 거죠. 왜곡하는 것은 성령의 회방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결국 이걸 뭘로 나아가냐면 지식의 왜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 지식을 비틀었다는 것이죠. 또 아니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뭐 나쁜가? 자,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탐스럽게 했어.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딱 먹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소유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먹었어. 내 것으로 삼았어. 그러니 앞으로는
선과 악의 기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사랑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옮겨왔다는 거. 그리고 하와는 지식의 부족함보다는 지식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왜곡은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시 하는 신천지니 뭐니 하는 이런 등지에서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잖아.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거 하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해서 자신을 교주로 또 자신이 만든 그런 신앙의 이념으로 끌고 가는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미 하와 때부터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마라. 죽을 까노라. 누가 그렇게? 이것은 그 지식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마음에 쏠린 증거라는, 이것이 뭐냐면 교만과 불순종에 비롯된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같이 되기를 원해서 먹지 말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죠? 소유했다. 그래서 그 구분의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죠? 다음 가룟 유다 12분의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지역구가 틀려. 11분의 사도들은 다 하나같이 갈릴리인데 가룟 유다만 유다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 구했는가를 그것만 볼 수도 알 수 있는데, 뭐 가룟 또는 가리옷 또 여러 캐리오스 뭐 여러 개 있는데 문제는 지역 이름 같아요. 그 지역 이름, 그 이분의 아버지는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그리옷,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여러 개 지명이 있는 속에서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것이냐 어찌냐 하고 지금도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면 어떠냐? 아무래도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이며 도시 생활에도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은 어부여 농부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죠. 여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두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실현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넘겨지도록.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라는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악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부정적이어야 돼요? 악역을 했다면 우리 주님의 대사역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악한 일을 대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평가는 죽일 놈이요 살 사람이요? 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왜 죽일 놈이 되냐고. 사실 그리스도 하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가 그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악역이라고 하는 것, 영국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26절 27구절입니다. 요약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가시는가 하고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 받고 바로 나갔으니까. 바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자고는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또 놓고 보면, 22장 2절 4절입니다. 제가 지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막 기다릴 수가 없네. 원래 이거 주제는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더라. 그 어려운 일을 자처했다 그 말이죠. 아무도 하기 어려운 그것.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갈아치는 분인데 누가 함부로 대적했다간, 근다고 대적했다고 죽인 사람 봤어요? 주님이? 또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한 번도 해친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 그 사람들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주님이 허락하셨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딱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19절 2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 26장 19절 25절 말씀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건 선하다 악하다? 아니요. 이건 반드시 악한 경우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읽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한마디 딱 잘랐어요. 평가했어요. 아예 이럴 바에는 뭐 하기를 바란다? 태어나기를 말아야 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했다면 이런 평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자, 하나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 4절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22장 3, 4절.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의문하는 사람 여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와에도 있고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방도를 의논. 사탄에게 들어. 그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사탄을 할 일이에요? 사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건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할 수 없죠. 사탄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백한다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 8절 사이 말씀을 자기도 이제 난 그걸 넘겼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랬을 거 아니요. 그럴 거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했다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붙들려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받았던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후회를 하잖아요. 주님 일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난 드디어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나서서 주님 일을 도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후회를 했어요. 생전에 그분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도는 마음속에 담겨 있지.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아니하라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 돈 은 30을 받았으니 이건 도리가 아니다. 혹은 가져가라 했더니 야, 내가 어찌 그 돈을 가져가? 안 돼. 그러니까 성소에다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까지 했어요. 일 잘해놓고 왜 자살하냐고. 여러 가지 정황이 무대에 올라선 악역을 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을 수는 없다. 은환한 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오늘날까지도 흰놈 골짜기에 있더라, 그 말이죠. 이름하여 피밭이라 했다. 이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건 이해하지만 베드로 사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까?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사실 굉장히 후회도 하고 자백도 하잖아요. 내가 저번에 죄가 없는데 괜히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죠. 그거 잘못했으면 누구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살을 꾀하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돼서 목매달아졌는데 탁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 죽었어. 이런 일 하나하나가 그가 과연 선한 일을 위해서 대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죽음도 처참해요. 처참해. 그래서 앞으로 악역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 죄값을 받는 건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 나와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그 사도의 직분도 아예 싹 없애버리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도 직분을 버려두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채우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과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악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째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말아라. 응? 또 그의 죽음에 있어서 어째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는 절대로 선한 일을 대역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악역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요. 어차피 재정 그리고 연보계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연보계에서 돈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 드려진 신성한 돈을 갖다 훔쳐갔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악한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큰 사역에 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선한 자를 갖다가 악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 시험한 게 되잖아요. 선한 사람을 갖다가 악한 일을 썼다. 그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라면 그냥 흥부도 그냥 놀부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원래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어떻게 이제 아멘 드시죠?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도구로 쓰셨다. 그리고 그 한 일은 사탄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사탄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은 드디어 말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불렀는데 뭐라고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지라. 그리고는 2, 3, 4 보세요. 쭉 11 제자가 하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예수를 판자란 말이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11사도를 언급하고 나서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마가복음 3장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10명 사도 이름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라. 파는 사람이라고 거기 나와서 아무도 제발 좀 여기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팔았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죠? 꼭 나오고 12사도 중에서 꼭 뒤에 나와요. 맨 마지막.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판자라라. 그리스도를 팔아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좋은 일 했다. 안 되죠. 자, 놀라운 거죠. 8절 보세요. 또 8절. 사도 어떤 일 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보세요. 그럼 이 일을 12사도에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가룟 유다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분명히 처음에 12 제자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주었다고. 자,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6절. 12장 2절 6절. 좀 의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언급되는데 하나같이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마리아가 깬 옥합으로 유다가 책망하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남들이 보면 참 인도주의자고 박애주의자 같은데요. 뭐라고 밑에 나와 있노니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조금이라도 선한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가룟 유다가 대사역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도, 그죠? 악한 사람도 뭐라고? 악한 대로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긍휼일자는 긍휼력이요, 불쌍일자는 불쌍력이지, 불쌍일자 갖다가 막 악역으로 쓰고 막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만 놔두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 옥합을 깨서 했노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하면서 당신이 곧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요. 한마디도 유다의 이것저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참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아실 텐데도 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아니 따라다녀서 내가 좀 지금 이것저것 챙겼는데 이제는 돌아가신다면 챙길 게 없네. 차라리 그러면 팔아서 은 30냥이라도 얻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얻은 것은 은 30냥. 뭘 해서? 돈 벌어서? 아니면 누굴 팔아서? 돈 벌어서요? 예수님을 팔아서 가진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사도의 특권과 능력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배반자가 되었다. 사실 뭐 제자들도 좀 제대로 알기 전에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있어? 다 도망갔다고 돼 있어. 참, 그냥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그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 행할 수 있는 능력 주고, 와, 귀신이 쫓겨는 보면서 감사합니다. 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70몇 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외쳤을 때 귀신이 달아나더니 하니까 그걸 자랑하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고 생명체 기록된 걸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런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열심히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신부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노릇하고. 그걸로 안 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왜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썩 떠나라 이런다고 안 했어요. 아무리 주님 일을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무엇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가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데 막 죽은 사도 얼마나 놀랐겠어 당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미국 시카고 복음주의자 원룸 콜린 스미스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고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헌신한 사람이었다. 왜? 사도가 되는 것은 내 재산, 내 직업을 다 갖추고 갑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갑니까? 예? 내 재산도 다 버리고, 내 직업도 뭐요? 다 버리고, 가족도 뭐 해야 돼요? 버리고. 지금 따라야 되는 것이 사도들인데,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 헌신했죠. 그럼 여기서 얻는 것이 뭐냐? 그런 사역 활동 그 자체가 영적인 건강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사도들의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였지만 사역 활동 그 자체가 영적인 건강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3년만 동안 다니면서 그리스도 위대한 사역에 함께했으며
기적도 발휘하고 산상수훈도 듣고 생명과 멸망에 이를 길을 알고 있으면서 유다는 배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증거들을 보였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영이지만 나를 보면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행하면서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누구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침 받았죠. 한마디로 믿음과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이를 참여하고 이렇게 믿음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증거를 다 경험했고 또 우리 주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늘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도의 수준에 맞게 믿음을 배양하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것을 떠나서 이런 갖춰진 것에 있다고 그래서 아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엎드리고 구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의 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그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시내가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서움 같으니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 다 이렇게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영적인 삶에 몰두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참 놀랍죠? 가룟 유다처럼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났지,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 그분의 능력 일부 가지고서 죽은 사람 살렸지. 도대체가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 그런데 왜 배반했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또는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 가룟 유다의 선택인데요. 예수가 적신떡을 한 조각을 딱 주니까 그 받은 후에 바로 뭐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유다에 뭐가 들어갔어요? 떡쪽을 받을 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몰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떡쪽을 딱 주는 바람에 넣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심령의 영의 문을 늘 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였다는 거죠. 아무나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문을 열을 때 들어가요. 사단은 아무나 그냥 문을 열 때 들어간다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도록 문을 연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마치나 이 비싼 거 팔면 300데나리 받을 텐데 1년치 연봉 받을 텐데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어때? 했지만 실은 그 돈 일부를 뭐 하려고? 착복하려고 한 술수. 이런 마음 상태는 누가 들어가기 좋다고요? 누가?
사탄이 들어가기 좋은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니고 좋은 말씀 듣고 이적을 행했지만 현장 그 마음이 부정하고, 그죠?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다. 그는 헌금하면서 돈을 훔친 이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은 30냥을 받고 내가 우리 예수를 팔아 들었다고까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과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지금 잘 보라고.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룟 유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한다. 그 상태를 보시면 알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은 30에 팔았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공격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고 마음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들어가. 예수님 눈앞에 있어 들어가. 당신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리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런데 얼마 뒤에 나는 곧 죽어야 하려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 누가 들어왔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 또 누가 들어왔어요? 순간 교만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이미 1년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하지 말라면 안 넣는 거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온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 교만 속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고 들어가요. 그건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빗나가고 마음에 늘 어두운 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긴다면서 이 유다처럼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언제든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사탄은 공격하지 못한다.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그가 틈을 주었으므로 사탄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렇게 지금 아까부터 이쪽 보니까 아니 사도 일을 이렇게 행하면서도 왜 저렇게 배반했을까 했잖아요. 그 능력과 환경이 그를 그렇게 진보하거나 성장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 본인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물론 그 속에는 주님과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해당돼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 많죠. 자, 이번에 유다가 받아들인 결과는 마시다시피 이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예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고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완전한 예수 사람이든지 아니면 새 사람이든지 중간은 없다.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당신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삶을 산다면 오로지 예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는 자가 돼서 사단의 밥이 되고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그렇구나. 가룟 유다가 준 요도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열심을 낸 적도 없어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또는 가진 재산도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대 짬을 자고 이슬 맞으며 살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걸 능력을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사역 자체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그리고 진보가 되는 거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출발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일을 하면 이만큼 성과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할 만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상급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한다 하고 딱 계획을 세우고 사는 그 자체는 그걸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이거죠. 아니면 중간 없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점점 믿음이 상실되어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확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 되는 거 쉽습니다. 왜? 살기 편하잖아요. 풍족하잖아요. 흔히 편하다 이거죠.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실컷 그렇게 가르침도 받고 또 그 같은 속에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내 나라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야. 죄와 허물과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전 인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데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것은 훔치는 행위는 뭐냐? 내세를 위한 행위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돈을 훔치면 자기를 위해 쓸 거 아니에요. 현실을 위해 쓸 거. 아니 훔쳐가지고 연보합니까? 말 돼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그가 하는 일은 다 육신과 세상에 영합된 삶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왜? 마음 자체가 하나님 향해서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떤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다고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자인가 진짜 악한 사람인가. 이미 나와 있는 그의 평가를 보면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12번째 언급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판 자라 늘 언급하고 있고 그가 나중에 후회했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했는데 그 자살 때 죽음이 뭐예요? 그냥 너무 비참한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뭘 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피바치라고 아겔다마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묶어놓고 보면 절대로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악역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였다? 악인이었다. 그 얘기로 이렇게 저렇게 사랑스러워 내지 마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평가를 그 나무 열매를 보고 하잖아요. 나무 열매를 보면 하나같이 그냥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묘사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선한 대화를 했다면 절대 돼 안 돼. 안 됩니다. 열매가 그렇게 항상 부정적인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보여준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첫째는 어떤 사역을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헌신했다. 그 자체가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증거들, 훌륭한 가르침, 믿음에 배양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였고요. 세 번째는 가룟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늘 그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계를 훔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그것은 늘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늘 빛 가운데 가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을 보면서 빛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어둠 가운데 있을까? 근데 뭐냐면 인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해나듯죠.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사람이 온전히 되었든지, 이게 사도니까 우리 저 베드로 사도처럼 난 주를 위해 죽겠다 하든지 아니면 떠나버리든지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스스로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라고 했어요. 주야로 율법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 부족함 없으시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뭐 하나님 말씀. 늘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죠.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익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막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내 평생에 선하신 자심이 반드시 이 말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이게 지금 10편 23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그 말씀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나는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그 사도이면서 돈을 훔친다거나 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어땠을까? 그 마음 상태가 안 괴로웠을까? 그런데 한번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것이 화인 맞으면 죄성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자칫하면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것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한쪽에 사탄이 올 수 있는 그런 상식이 마음의 상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망쳐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이상으로 시간을 딱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